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SV 성경 공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오늘은 육과 은혜의 승리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과 제목이 은혜의 승리죠. 우리가 다룰 본문은 6장 1절부터 7장 25절까지 6장과 7장입니다. 6장과 7장. 자, 그럼 바로 이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첫 번째 문제. 바울은 어차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으니 죄를 더 짓자라는 생각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바울이 어떻게 논박하는지를 설명해 보라. 자, 우리가 6장부터 7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어차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가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6장, 7장 전체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5장의 내용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5장에 의하면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왕노릇했습니다. 지금 이게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이제 이 빨간색이 이제 죄예요. 그리고 이 회색이 사망입니다. 사망이 들어왔는데, 육체적 사망이 들어왔는데 죄가 들어와서 왕노릇하니 그 죄의 삭스로 이제 이 영원히 지옥에 가는 그러한 종말적 사망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적 인류가 다 아담에 의해서 들어온 죄와 사망의 종노릇으로 다 이렇게 망할 이제 지옥에 가는 사형수가 된 상황이지만, 예수님, 새 아담 예수님 한 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새 아담적 인류가 생겨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담 소속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새 아담적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아담에 속한 우리가 예수님에 속한 새 아담적 인류가 되느냐, 이 방법이 이제 6장에서 얘기하죠. 뭐 이따가 설명할 내용이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여기 소속이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아담적 인류가 되어서 첫 아담과는 다르게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아담 소속에서 이 예수님을 통한 새 아담 소속으로 이동하는 것,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세례죠. 로마서 6장에 나온 세례고, 세례는 결국 이것을 이제 출애굽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에서 바로의 왕노릇 가운데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품으로 출애굽했죠. 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에게 속하여서 이제 애굽이 아담적 인류 전체를 포괄하는 이 개념으로 될 수 있고, 아담 제국에서 아담에 속한 자로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이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는 새 출애굽하게 되어서 이제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 새 출애굽한 것입니다. 새 출애굽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첫 아담 소속에서 새 아담 소속으로 새 출애굽하였다라고 이렇게 큰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나머지 6장, 7장, 8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는 아담 속에 있었을 때는 완전히 죄와 사망과 사탄이 왕노릇하던 때구나,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더하게 했다라고 5장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아담에 의해서 종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율법을 여기다가 위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새 출애굽으로 구조된 것,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것, 이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 가운데 있었던 율법으로부터도 벗어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율법하면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아담을 통한 죄와 사망의 왕노릇을 극복하지 못하여서 다 이방인과 똑같이 유대인도 다 죄와 사망에 다 타락하게 된 자로 여기는 것, 이것을 유대인들의 해석은 거부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달라.
아담의 죄의 영향력에 이방인은 받았을 수 있어도 유대인은 아담의 타락 전에 영광을 이어받는 백성이야. 그래서 유대인은 포로 잡혀갔다가 회복해도 모세 율법을 영원히 가지고 유대인은 이렇게 속하 있잖아. 유대인은 여기서 이미 벗어나 있어. 그리고 율법은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아니, 율법도 사실 이스라엘을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와 사망으로부터 극복하지 못하게 만들었어. 이스라엘도 결국 망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똑같이 다 죄와 사망의 왕노릇했고, 율법은 여기서 그저 너희들의 죄를 드러내는, 죄를 들춰내고 저주를 내린 것뿐이야 라고 율법을 이쪽 부분에 바울은 위치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럼 이 영역을 이제 바울은 은혜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은혜의 영역을 생각할 때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영역은 그러면 이제 율법이 없으니, 율법은 이쪽 시대에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은혜만 있으니 이제 죄를 계속 저지르고 살아도 되는 것인가?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봐주는, 느슨하게 살 수 있는 영역인가? 이제 신자가 됐다는 것은,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하여 예전에 비해서 이 순종을 더 잘하는 것 아니고, 예전에 비해서 딱히 달라질 것은 없는데 이제는 다 봐주는 모드로, 이제는 다 용서되는 모드로 산다는 게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교정을 합니다. 교정.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이제 6장에서 내내 이 내용을 교정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죄를 계속 짓는다든지, 그리고 죄를 꽤 많이 짓는다든지, 순종은 그냥 느슨하게 하고 죄를 많이 짓는다든지 그런 것 아니다 라는 게 6장의 내용입니다. 6장은 은혜의 영역은 오히려 죄를 더 안 짓고 순종을 더 잘하는 영역이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율법에서 여기서 벗어나서 은혜의 영역으로 갔다고 하는데, 아니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모세 언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은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율법부터 자유, 나는 은퇴, 이제 율법에 적용받지 않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에 이 자기 백성에게 준 율법은 그들의 평생, 그리고 이 전 아담적 시대 전체에 유효한 것이죠. 율법이 시대가 지난다고 율법이 유효하지 않는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은혜의 영역을, 이 그리스도, 새 아담의 그리스도 된 영역을 어떻게 율법이 아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느냐,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한 변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새 아담의 이 은혜의 영역, 여기서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는 영역이냐, 그리고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된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게 6장 7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아까 질문이 어떻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느냐,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죄를 더 짓느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전에 그러면 이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이렇게 바울의 이 신학을 듣고 있는 사람이 궤변을 할 수 있다라는 상상을 가지고 그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을 바울이 대신 던져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계속 져도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거하리요? 아까 전에 그렸던 그 그림 있죠. 아담 소속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서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아담 영역에서 새 출애굽해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이 은혜 영역에 들어왔다는 뜻이고, 죄와 사망의 왕노릇에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 뜻이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그린 것 같이 그리스도와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연합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고, 그래서 살아나서 새 아담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순간 우리는 옛 아담의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지역에서 새 출애굽으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왕노릇에서 우리는 빠져나왔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 죄 안에 살 수 없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동했으니까. 아담 소속의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영역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인격을 주관하는 그 원리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영역으로 이동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계속 종노릇할 수 없다. 죄를 계속 지을 수 없다. 은혜를 크게 한다는 명목으로 미명으로 죄를 계속 지을 수 없다. 죄는 반역인 것이죠.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는 데서 그리스도로 이동하면 왜 이렇게 죄를 계속 지을 수 없냐 하면 예전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어두웠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도 별로 의미심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별로 희미했어요. 이거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해서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영안을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안 느껴졌을 때고 이제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우선순위의 1위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이 세상 창조주이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최후의 심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로 실제로 여겨지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복음 사건이 진짜로 여겨지고 그 예수님이 지금 현재 통치하고 계시는 게 진짜고 그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인생의 이 성공과 승패를 판결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재림 때 심판하실 것이고 지금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 그리스도께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와 나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옳고 이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가치관이 되게 하는 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죄로부터 탈출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각돼서 보이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역죄를 계속 지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영역이 이동됐다. 예수님의 속한 자가 됐다라는 이 증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의미심장해 보인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의 최1위가 되신다. 라는 주관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돼서 속한 이 환경, 이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동된 자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다. 물론 우리가 성호가 덜 되고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죄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성화가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른 것은 과거에는 죄의 종로를 하던 것이 행복했어요. 아니면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려니 생각했죠. 이제는 신자가 된 다음에 죄를 지으면은 죄 가운데 살면은 이제는 너무 괴롭죠. 괴롭고 이러면 안 돼.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야. 근데 너무 환경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괴롭게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 영역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확연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역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화의 성장이 갑자기 많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그런 현실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돌아가야 하는데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영역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만 죄의 영향력이 아직 덜 떨쳐져서 죄가 아직도 우리를 위에서 누르는 왕은 아니지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발목을 우리가 힘을 키워서 발목을 잡고 있는 죄를 발목으로 짓눌러야 되는데 떨쳐버려야 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죄를 아직 떨치지 못하는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과거같이 종노릇하던 건 아닌 거예요. 종노릇한 것은 아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죠. 6장 1절 11절에서 서술형 진술에서 명령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두 단락을 각각 요약해보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이것은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서술형,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이동했다라는 사실, 현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명령은 그러하니 이제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 수 있으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니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알려주고 명령형은 그 현실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권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이 너무 길어서 자세히 설명은 못하겠지만 여기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여기서 함께 못 박혔다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못 박힘을 통해서 죄에서 우린 풀려졌어. 새 출애굽했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속이 됐어. 소속 이동이 됐어. 죄의 종로로 됐어. 이제 하나님께 종로를 하는 자가 됐어.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옛날에는 죄의 종로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산 자가 됐다. 이것이 우리에게 발생한 변화이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동시키셨다. 아담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이동시키셨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가 너의 이 몸의 사욕, 각종 욕망들이 생깁니다. 자, 욕망들이 생기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욕망들이 생기면 어렵죠. 근데 욕망들이 생기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이 욕망에 나쁜 욕망인데 이걸 옳지 않은데 넘어졌어요. 근데 두세 번 넘어졌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이 욕망 너무 세다. 못 이기겠어. 어차피 못 이겨. 라는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패배주의의 마인드는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여전히 죄의 종이네. 나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예전에 죄와 사망의 종로를 했던 그 상태인가 보네 라고 패배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은 이제부터는 안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악한 욕망과 안 싸운다는 것은 그 욕망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그 욕망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 욕망은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우리 몸 전체를 동원해서 그 욕망을 실현시키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너의 지체가 우리 몸의 각종 부분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각종 부분들을 불의의 무기로 욕망에게 순종해서 불의의 무기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적인 욕망과 안 싸우기로 패배주의적인 마인드로 죄와 싸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수동적인 게 아니라 사실상 죄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이고 각종 이 욕망이 추구하는 그런 나쁜 불의의 행위에 우리 몸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무기로 그렇게 쓰세요라고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종노릇 하는 것이죠. 이러한 패배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욕망에 여러 번 넘어져서 우리가 무기력해서 못 이길 것 같다라고 여길 때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지금 못 이길 것 같은 것은 이 적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태라서 못 이기는 것인가? 아니면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체력이 부족해서 못 이기는 것인가? 내가 훈련하고 더 다시 일어나서 싸우고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상대인데 상대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이길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은 못 이길 것 같은 이 욕망은 원래는 이길 수 있는 적수야. 막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적수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다만 내가 지금은 못 이기는데 내가 힘을 키워야 해. 조금 더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말씀으로 장착하고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해서 내가 더 성령의 힘을 입을 수 있을지 더 말씀 읽고 더 기도하고 등등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동원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왜 더 훈련하면 이길 수 있냐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냐면 우리는 아담 소속에서 이제 그리스도 소속에 이동했기 때문에 이 영역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죄와 이제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이길 수 있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공간 주실 수 있다고 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내가 다 제공해 줄 수 있어. 라는 은혜의 시대,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잠재력이 있고, 우리가 원래 세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막 싸움을 잘하고, 영적 전투를 잘하는, 노련하고, 그런 모든 것은 2차적이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던 때는 예전에 아담의 소속으로 아담적 인류로 불신자였을 때, 복음 알기 전 때, 그때는 죄가 너희를 주장했어. 이제는 아니야.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없어. 이길 수 있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패배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패배주의적인 마인드는 누가 패배주의 신학을 가르쳐서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많은 싸움 가운데 싸움이 힘들다 보니,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더 이렇게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체력이 잘 성장 안 하다 보니, 우리가 이 존재적으로 실존적으로 우리가 많이 지다 보니까, 승률이 낮다 보니까 마치 적은 도저히 못 이기는 것 같은 패배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만 보면은 승률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 승률로 따지면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생각이 굳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현재의 패배는 임시적인 패배일 뿐, 이길 수 있다.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 그 대신 우리가 지혜로운 전략과 이런 협동작전이 필요하긴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싸움의 기술이 필요하기는 해요. 승리에 대한 자신감, 말씀 근거한 자신감과 많은 싸움의 기술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필요하기도 하다. 이게 이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자로 여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인터뷰와 그런 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선수가 이제 1등 하는 리그 팀에 속해도 봤었고, 이제 꼴등하는 리그 팀에도 속해 봤었어요. 그 선수가 하는 얘기가 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1등하는 리그 팀에 속하면은 경기에 임할 때 어떻게 얘기냐면, 우리 이긴다예요. 이긴다.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변이 없는 한 이긴다라는 마인드고, 패배하는 팀에 속하면은 우리를 어차피 저라는 마인드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한테 적용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인드와 태도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정말 이기는 팀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역은 객관적으로 이기는 팀이야. 우리 팀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는 환경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부 리그 1등 이기는 팀에 있는 자의 적절한 마인드를 가져. 패배하는 팀의 마인드를 가지지 마. 우리 이길 수 있다고 라고 이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여겨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겨라. 이렇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한 말의 요지가 곧 희생적인 순종과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그 의미와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지금 은혜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지금 아까 전에 그 모세 율법은 아직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은혜의 시대 전에 있었던 거죠. 전에. 그래서 모세 율법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계명과 이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긴 하지만, 아직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이건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의 완악함과 죄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과 등등 때문에 율법이 있어도 순종할 수 없었다.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율법을 통해 드러난 죄와 사망의 왕노릇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첫 아담의 시대가 아니라 새 아담의 새 시대. 새 아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새 시대의 시작. 새 아담을 통한 새 시대의 시작에서, 이 새 시대는 구약에서 모세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구약 내에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갔다 돌아올 때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새 언약을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언약 때는 율법이 그냥 돌판에만 새겨졌지만, 새 언약 때는 율법이 마음판에 새겨질 것이다. 율법 순종이 가능하게 된다. 율법을 있긴 하지만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율법을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그때 새 언약의 시대를 내다보는데, 예수님이 새 언약의 시대를 도래시키신 것입니다. 첫 시대, 아담에 속한 그 시대에 속한 모세 언약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율법이 있으나 못 지키는 그게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그 시대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새 시대는 새 언약 시대이다. 율법 지킬 수 있는 시대이다. 옛 언약, 모세 언약에 율법이 있지만 못 지키던 그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옛 모세 언약 시대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만 지키지는 못했던 죄와 사망에 종노릇하던 그때가 아니다. 그 아래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방금 설명한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12, 15, 23절에서 종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이야기의 요지는 무엇인가? 사람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이것도 제가 이제 본문을 띄워놓고 좀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거죠. 지금 아담의 시대와 예수님의 새 시대 이쪽 이동했습니다. 자, 율법은 여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율법이 없는 시대죠. 율법이 아닌 은혜의 시대죠. 은혜. 근데 이 은혜의 시대가 이제 은혜가 있으니까 모세 율법이 있을 땐 좀 엄격해.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을 요구해. 근데 마음과 힘과 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 구체적인 율법 계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네. 그러면은 그렇게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어떤 그러한 요구가 느슨해져서 하나님 사랑 안 해도 이웃 사랑 안 해도 가능하면 할 수 있을 때 해. 할 수 있을 때 하고 못하면 괜찮아. 이웃 사랑은 할 수 있을 때 못하면 괜찮아. 와, 느슨하게 살아도 완전히 용납되는 그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이 로마서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은혜의 시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느슨하다. 그리고 열심히 순종을 안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아직 죄의 종노릇하는 그 시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은혜의 시대에 제대로 있는 자라면 이때는 그냥 방종과 느슨함이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죄에 순종하였던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께 종노릇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립이 없는 거죠. 우리는 종노릇하는데 죄 종노릇하느냐 하나님께 종노릇하느냐. 하나님께 종노릇하지 않는 자들은 그 얘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삶의 목표야.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짐을 원하노라. 바울의 빌립보서 2장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오는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이러한 삶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삶이 없다는 건 다 죄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섬긴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이 섬기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도 자기가 섬기는 게 어떤 한 대상이 아니라 여러 대상일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가족과 등등 어떤 사람은 세계 특히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은 별로 덜 벌어. 나는 관계가 중요해. 인간 관계가 중요하고 그냥 사람마다 자기가 섬기는 것의 조합은 섬기는 것의 숫자가 다를 수 있고, 섬기는 대상의 조합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피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그 섬김은 똑같죠. 그게 죄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은 죄가 하나님만 벗어나 하나님께 등만 돌려 라는 게 죄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니면 딴 건 다 섬겨도 돼.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대상은 네가 알아서 골라. 그런 자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섬기는 자 나머지는 다 죄의 종노릇입니다. 죄의 종노릇.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종의 이 섬김의 원리를 얘기한 거고, 그래서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과거에 그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너희가 이 죄의 종노릇 하던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섬기는 삶은 그 삶은 어차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각종 여러 가지 다 섬기면 살아요. 그럼 그렇게 섬기면 살죠. 죄의 종로로 살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죄가
너 나를 열심히 섬겼으니 내가 너에게 그만큼 나를 섬긴 값을 줄게, 임금을 줄게, 삭슬 줄게. 삭시 뭐야? 사망이야. 죽어라. 죽어라. 열심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행복하게 막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삶을 살았을 때 대가는 사망입니다. 사망.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종로를 타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대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섬김의 대가로 잘했으니까 내가 보상 줄게가 아니라 이렇게 은혜의 영역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선물 은혜요. 하나님께 종로를 타게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결과로 영생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종로를 타는 그 삶은 하나님께 선물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정리하면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느슨함과 자유와 방종, 마음대로 살아도 됨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노릇함으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대충 산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종로를 타는 거,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삶의 증상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7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결혼 비유를 얘기해요. 결혼 율법과 우리 관계를 결혼 언약과 비교한 일이 있죠. 비교한 일이 율법 결혼 자체의 요소에 대해서 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결혼 비유는 율법에 관한 비유입니다. 율법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핵심 요지는 무엇인가? 자, 이거 로마서 7장에서는 화두가 이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아담 소속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이동했어요. 이동해서 여기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 여기서 모세의 율법이 있고 이제 여기서는 새 아담의 소속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시대,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새 언약, 은혜의 시대는 율법이 아닌, 율법은 이쪽 시대에 속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율법을 벗어날 수 있나? 율법을 어떻게 벗어나요? 율법을. 여기서 결혼 비유를 얘기합니다. 여인이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 생전에,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간음입니다. 간음. 그래서 남편이 죽어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율법은 그 율법 이거죠. 율법은 그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율법의 축복을 받든지 율법을 불순종하여서 저주받든지 두 갈래 중에 하나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율법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율법은 그냥 빠져나올 수 없다. 죽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남편과 부인 비유는 율법은 죽기 전에는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이 본문의 설명이 좀 복잡한데 이걸 제가 좀 단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아담 소속에 있었죠. 아담 소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아담 소속에서 율법 아래 있었죠. 원래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아담을 통해 죄와 사망의 왕노릇해서 우리는 아담 소속에 있는 자로서 죄의 종노릇하여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모든 이들이 최후 심판의 사형수로 판결이 났어요. 그게 예수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형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우린 율법의 저주로 영원히 멸망받고 죽는다라는 판결이 났고 그 판결이 우리한테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돼서 우리가 죽잖아요. 그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근데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음으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율법에서 이렇게 죄인된 자가 율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는 율법에서 저주받아 죽음으로 영원히 멸망받음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 자유는 의미 없는 자유입니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에는 우리가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서 축복받는 거 아니면 우리는 율법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 근데 이미 죄를 저질렀고 사형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멸망받는 길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은 죄의 종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고,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의롭게 새 시대를 여셨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율법에 저주받아서 그냥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의존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끝장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데 사는 것도 함께 나올 수 있는 거죠. 완전 예수님 의존적으로 되어야만 율법의 저주에서 저주받고 죽은 다음에 또한 바로 이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의존적으로만.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여인과 같이 여기서 이 율법에 속한 우리는 여기서 그렇죠, 아담에게 속한 자였지만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고 그 다음에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은 마치 죽지 않았는데, 율법에서 온전히 나오지 않았는데 새 남편에게 간 것 같은 그런 간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은혜 시대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님께 속해서 새 언약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무시한다든지 율법을 초월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율법이 내리는 저주의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적법하게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합법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해서 합법적으로 새 언약에 속한 것이다 라는 그 적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얽매였던 것이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거 율법, 모세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우리가 영으로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죠. 율법의 조문은 모세 언약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영으로 새로운 것을 섬기는 것은 성령을 통한 새 언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법하게 율법을 어기지 않고, 율법을 손상시키지 않고, 율법을 오히려 성취하여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살아나서 새 언약에 속한 적법한 은혜에 속한 자여, 율법에서 적법하게 나온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 말미암는 죄의 정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이 부분은 7장 이제 5절 그 다음부터는 이 부분이죠. 7절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7절부터는 자, 그러면 율법을 지금까지 이렇게 아담에 속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이 출애굽 전의 시대에 있는 율법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했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벗어났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율법 자체가 너무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아, 그럼 율법은 나쁜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쁘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여기서. 그래서 7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이렇게 벗어나야 되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나 율법이나 완전히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무찌르기 전에 율법이 주어져서 그쪽 영역에 들어가긴 했으나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러면 뭐가 문제였냐면 죄와 사망이 너무 강력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방법을 보여주었으나 그렇게 못 살았던 거죠. 죄와 사망이 이스라엘 백성을 장악해서 율법에 반대로 살게 만든 거죠. 불순종하게 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예수님 전의 율법, 모세 언약이 세워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냐면 죄의 강력함. 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인류의 상태가, 아담 이후의 인류의 상태가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 임재하시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확연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 만큼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을 충분히 섬기고 살 만큼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계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죄라는 것은 뿌리가 깊구나. 출애굽과 모세 언약과 광야와 이 정도 계시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깊은 문제구나 라는 죄의 깊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모세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죄의 깊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죄의 깊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모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이방인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지. 죄라는 것, 인류의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그냥 교육이 부족해서야. 아니면 그냥 이 환경이 어려워서, 그리고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고 생각이 달라서야. 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면 이 세상의 문제를 해석할 때, 이 세상은 사람들이 너무 산만해서 각자 다르게 살잖아? 아니면 사람들이 다 너무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양상이 다르잖아? 그렇게 설명할 텐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인류의 샘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세율법을 줌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는 걸 통해서 너희들의 인류의 문제, 인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날 계시를 해봤는데 너희들의 문제는 단순히 산만함, 단순히 지식 부족, 단순히 어떤 문화의 다양성,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나로 한 백성을 묶어서 구체적으로 계시하시고 초자연적으로 계시하시고 이 율법도 어렵지 않게 따를 수 있게, 율법이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술에 있으니 지키기 쉽다. 그렇게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봤을 때 이 모든 인류의 다양하고 그 산만하고 그 모든 그 증상들, 되게 다양하고 다채롭고 하는 그 인류의 다양성 가운데 깊이 있는 통일성은 뭐냐 하면 반하나님적인 방향이다. 아담적 인류 가운데 장악하고 있는 죄의 정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율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오니까 여기서 기회를 틈타, 자, 율법으로 탐하지 말라 하였으면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근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는 것도 원래 율법의 이 탐심, 탐하지 말라, 이거 원래 10번째 계명입니다. 너의 이웃의 아내와 여종과 남종과 가축과 그걸 탐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이웃에 속하는 것을 탐하지 말라는 그 욕망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확장될 수 있고, 바울 당시 1세기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탐하지 말라라고 일반화시켜서 10번째 계명 그렇게 썼었죠. 그러니까 탐하지 말라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탐심 가지지 말라 했을 때 그것을 그 계명으로 멈췄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지 말라 했을 때 이 죄의 정체가 더 드러난 거죠. 탐심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것은 이 인류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는 그 거대한 그 흐름과 영향력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이구나라는 게 율법이 와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죄되게, 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죄가 와서 탐심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죄가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속입니다.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죄가 왕노릇하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방법은, 죄는 우리 안에 1차적으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욕망을 흘러가게 합니다. 욕망을 그렇게 흘러가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지성을 속여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방향이다라는 걸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하나님적인 불순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되어서 죄 삭신 사망에 도달해서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조금만 죄를 저지른 거 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방향을 추구하게끔. 죄가 우리를 장기 집권하는 방법은 율법이 일단 들어왔을 때, 율법이 들어왔을 때 죄가 율법에 반대되는 욕망을 가지게 함으로 죄의 정체성이 드러났죠? 이걸 숨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속임을 통해서 이거 죄 아니야. 네가 지금 추구하려는 그 욕망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건 아니야. 그냥 할 만한 거야. 추구할 만해.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착각 속에 빠졌던 거죠. 바울도 자기는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라고 했지만 그 흠이 없는 방향으로 율법을 지키는 방향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방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그 마음속에 이 욕망은 사실 금지된 것을 추구하는 죄의 욕망이었고, 그것을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죄의 속임수 가운데 그 방향으로 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이 메시아의 오심보다
그들이 어떻게 종말적으로 주인공이 돼서 메시아가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가 종말적인 유대인이 주인공이 돼서 이방인을 심판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욕망을 가지고 율법을 추구해서 율법을 도구화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도구화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잘못된 욕망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올리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욕망인데 그거를 모르게끔 죄가 속이는 것입니다. 속여서 계속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자, 율법이 선하다라는 것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율법 자체가 죄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와서 죄가 율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죄 자체는 율법을 사용한 것이다. 죄가 율법을 사용한 것이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7장 18절 23절에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면의 갈등을 당신도 삶에서 경험한 적은 없는가? 자, 이 부분 이거는 이제 그런 내적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의 격려와 힘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두 문제를 한꺼번에 다룹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거에 우리가 잘 유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내 속에 원함은 있으나 행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그림은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죄가 강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죄가 그 소원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우리를 강력하게 통치할 때 우리가 마음의 소원대로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그게 실천이 안 되게 하는 그러한 상태, 마치 우리가 발이 묶여 있고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해석이에요. 죄가 우리의 발을 꽁꽁 묶어놓고 마치 우리가 늪에 빠진 것 같이 마음이 들고 생각은 조금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은 향해도 우리 의지가 타락했다라고 의지의 타락을 강조하는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해석이 우리한테 공감이 될 때는 특히 우리가 어디에 중독에 빠졌을 때, 우리가 반복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제 그 행동으로 쏠리는 우리의 어떤 습관과 그 마음을 제어가 되지 않을 때, 관성이 강해졌을 때, 그때는 우리 마음속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는 계속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은 죄에 많이 넘어져서 그 행동으로 향하는 이 관성이 많이 강해지고 우리의 마인드도 패배주의적으로 빠졌을 때 이런 상황에 빠지기 쉽다. 이럴 때일수록 아까 로마서 6장에서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지금 이 관성 이길 수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 영역에서 승리의 영역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모아야 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됩니다. 오래 구축된 그 습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무리 강한 진과 같아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다. 라고 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 이 해석을 지금 어떤 중독에서 우리의 의지의 타락보다 우리의 생각도 타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속아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옳은 것을 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나중에 알고 보니 거꾸로 된 방향이었어요. 바울과 같이 나는 하나님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반하나님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 그런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있지만 사실상 행동은 반대 방향을 하고 있었다. 자, 이런 것은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속임수 당할 때, 우리가 뭔가 여러 가지 결정을 내는데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이렇게 분별하지 않고 그냥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거 하고 싶네?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거 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있는데 우리가 욕망을 분별하지 않는 거죠. 나 이거 하고 싶어. 근데 이거 못하게 하는 생각이 싫은 거예요. 이것을 하고 싶다라는 게 먼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나 이거 할래. 방향 정했어. 그 다음에 이게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무마시키는 거죠. 합리화하는 거죠. 아니야. 이거 맞아. 막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일부러 조언도 안 구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이게 맞아. 물어볼 필요도 없어.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욕망을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하고 싶고 좋은 게 생겼을 때 나는 하고 싶으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나의 욕망이 맞나? 우리의 욕망은 점검 대상입니다. 성화의 시작은 일단 욕망의 레벨에서부터 이게 이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욕망을 점검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말씀에 비춰서 점검하고 내가 스스로 잘 모르고 말씀 비춰서 모를 때는 내가 신뢰하는 그러한 내 아내 아니면 가족 아니면 신뢰하는 동료 아니면 교회 목사님 아니면 뭐 가족장 등등 신뢰하는 사람한테 내 이 욕망에 대해서 함께 분별하자라고 하면은 스스로 잘 분별이 안 될 때 오히려 나를 신뢰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 그거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욕망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너무 하고 싶어서 막 합리화하던 게 주위 사람은 너무 그게 보일 수 있죠. 그거 쟤는 지금 유혹당하는 거다. 그럴 때 분별에 따라서 욕망을 제어하는 것. 이런 제어가 없으면 속임수에서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어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서 이제 은혜의 영역 가운데 있어서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현실이 그러한 현실이라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패배주의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몇 번 넘어지고 오래 습관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죄에 대한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속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지니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욕망부터 제어할 수 있도록 욕망을 잘 분별하여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욕망을 분별하고 속임수에서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싸울 수 있다라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성화의 진전을 보이는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이 영역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유익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은혜 시대에 사는 자와 합당하게 새 언약 백성에 합당하게 새 아담에 속한 그런 이 백성에 합당한 그런 삶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역사하여서 이런 삶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